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모와 같은 유순함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나의 수고가 하나님을 힘입은 수고이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빌립보 지방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도한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이 전도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힘입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행동을 하든지 또 어떤 수고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이런 모습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의 수고가 큰 만큼 생색이나 원망도 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구원해서 이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또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인가,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는, 내 칭찬을 구하는, 저 사람들로부터 나는 잘한다,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그런 수고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람을 상대하되 권위가 아니라 유순하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예.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순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또 순하다 혹은 온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사도이자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쓴소리로 양육할 권위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치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꼬맹이 아이도 아니고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데 막 때리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왜 이것도 못하냐, 왜 우유를 흘리냐,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냐 저렇게 못하냐 하면서 그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래서 유모처럼 싸나운 유모가 아니라 그냥 유순하고 또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됐냐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들은 복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바울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그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서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유순하게 대하고 할렐루야 싸납게 대하고 자신이 가진 직위를 사용해서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대하되 이게 친절하고 대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모처럼 유순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모가 자녀를 대하듯처럼 유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하는 그래서 말투도 부드럽게 또 그들을 대하되 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유순한 말투를 사용해서 친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또 힘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선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역자들의 그 이중직에 대한 문제들이 있고 또 각 교단들마다 총회에서 이중직을 허락하느냐 마냐 해서 얼마 전에 어느 교단에서도 총회를 했는데 이중직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헌법적으로는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생활고 때문에 많은 직장 생활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워서 일하는 어떤 그런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적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지도록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가족과 또 이웃 또 직장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하는 것을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헛되지 않은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순한 자 되기라고 하는 우리 정성호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건축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납품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고 경기 부진으로 건축자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날로 근심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업체로부터 급하게 자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4천만 원을 받고 작업 일자에 맞추어서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업체는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보에 저는 분노하며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합의 요청 시 3대7 정도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래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 건으로 끝까지 싸워서 값을 받아내야 되겠다는 탐심에 탈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제게 주시는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마땅히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큰 피해가 없다면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적용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업체에게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계약이 곧 있으면 만기니 나가달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들어서 집주인과 옳고 그름을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큐티하던 저는 아내에게 우리 집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금리 인상으로 전세 자금 대출금도 계속 올라갈 테니 대출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이사를 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아내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우리 가정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이사 준비로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저희의 세상적인 마음도 함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용의 말씀인데요. 날마다 큐티 말씀 한 구절을 정해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